준수 제1권 저의 책 제6장 거듭남에 대해서 50페이지 성경의 준수 50페이지입니다. 제6장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어의 뜻,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중생의 씻음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죠.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디도서에 보면은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 중생, 거듭남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중생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나 거듭남은 동의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거듭나다 할 때는 거듭남은 헬라어로 겐네오 아누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겐네오가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누텐하고 겐나우와 아누텐하고 이게 합성어입니다. 두 말이 합성어가 돼서 하나가 된 말이 이 거듭남인데, 그 뜻은 뭐냐면 아누텐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나우 아누텐 하면은 뭘 말을 하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죠? 조금 이따 그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럴 때 아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거듭남이 바로 겐나우 아누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이라고 할 때는 중생, 소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팔린 게네시아, 이 게네시아도 같은 겐나우에서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성을 시키면 팔링이라는 뜻은 다시 돌아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돌아서 태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담이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처럼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태가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이 되겠죠, 조금 이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 크티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크티시스 이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보면 여기서 크티시스라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크티시스 이렇게 돼 있죠. 오타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그 교정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오자 탈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크티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 말은 뭐냐면 새로 만든 새로운 신선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면 우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보면요, 거듭남이란 과거에서 떠나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 상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 새로 태어난 자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바로 거듭난 자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의 하나님. 자,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히브리라는 말의 그 뜻은 나그네 또는 떠났다, 강을 건너다,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라는 말 속에 나그네라는 뜻을 가요. 나그네를 거지와 나그네는 다르다 해서 할 때는 나그네가 다르게 또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이 나그네는 고향도 없고 또 혈통도 없고 육정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러한 자,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기 전에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그네, 떠났다, 강을 건너다, 거듭났다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뭐냐면 강을 건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자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거듭났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듭난 것은 그가 말 그대로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자, 그가 이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강을 건너게 돼요. 여러분, 먼저 침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침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물속에서 잠깐 있다 톡 튀어나오지만 그게 1초 내지 2초밖에 안 되지만 튀어나오는 것은 곧 주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부활을 체험하는 거다,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구름 가운데서 저희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유래가 아담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그러한 그 이슬만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이라는 것이 땅에 있을 때는 이슬이고 그게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도 그 이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게 돼요. 강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그들이 건넌 것처럼 강을 건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또 거듭남에 대해서 그가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거듭남을 체험한 것은 그가 강을 건널 때 바로 침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거듭났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하나님 이렇게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곧 그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삭은 언제 거듭났느냐 할 때 이삭은 그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바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야곱은 언제 거듭났느냐? 야곱도 역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도 이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거듭난 자의 하나님 그런 뜻이다 이거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 새롭게 되느냐, 새롭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케네세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듭남과 변화는 다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고 변화되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혼이 변화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겟나우 아누텐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거죠.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팔링케네시아 처음 상태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크트시스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고 믿지 않으면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어떤 분들은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이 말을 소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이 없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이 없어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영이 없어진다면 사실은 천국이나 지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 내세가 없으니까
아무 뭐 영이 없으니까 이 땅이 천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이 지옥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영이 죽었다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르아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이 되지만 르아크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르아크라는 뜻은 뭐냐면 영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영이 없어졌다, 소멸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멸 아니면 그게 아니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멸된 것이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교제가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라면 아니 어떻게 그 다음에 교제가 끊어졌는데 대화를 나눠요? 아담도 범죄 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뿐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니 영이 죽었다라면 소멸되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이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라면 그러면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위로부터 겟나오하는 때 우위로부터 태어나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우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지? 탈린 게네시아 중생 다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카이로스 크트시스 새롭게 창조을 받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겟나오하누텐 위에서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 요 말이 헬라어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같은 말이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알고 있다 이거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해석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말이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이게 실상이구나.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막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거듭났다는 말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막 실제적인 겁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영이 죽은 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왜 이해를 못하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을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또 거듭남 났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또 영이 죽었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소멸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교제가 끊어졌으면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돼. 그러나 그 이후에 수도 없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할 때 생기라는 그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느냐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뜻, 구약의 성령이라는 뜻에는 루아크로 되어 있는데, 이 루아크에는 영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 할 때 이 루아크에는 영과 성령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을 때 그 생기 속에는 단순히 영만 불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영만 불어 넣었구나, 영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영만 불어 넣은 것이 아니라 성령도 같이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받은 자였던 겁니다. 성령 받은 자였던 거예요. 그의 영이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성령이 있는 자를 산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면 동물과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산송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성령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산송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죠.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과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의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으냐면 영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뭘 불어 넣으시냐면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바로 그 생기가 영만 불어 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까지도, 루아크의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은 성령 받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영이 죽은 것이 비누 거품처럼 소멸된 거나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진 그 소멸이 아닙니다. 영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영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느냐? 바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령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령이 떠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 그가 바로 영이 죽은 자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 이거죠. 그것이 이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던 사람이 구약에는 다르고 신약에는 다르고, 그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왠줄 아세요?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루아크, 바로 영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자가 바로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이 떠나서 바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어렵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떠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거죠. 거듭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겟나우 아누템, 위로부터 창조물 받다 이 말입니다. 새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뭐가요?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과 중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바로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떠나면 영이 죽은 자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이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거듭났다는 말이고, 팔린케네시아, 처음 상태로 돌아갔다 이거죠. 어떤 상태? 아담의 상태로 새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생기, 루아크를 입으니까 바로 영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팔린케네시아인 겁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죠. 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좌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이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이 살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바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이렇게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 인격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100% 분리됐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대부분 우리가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과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아들이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의 집에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대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승천을 부인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확실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셨어요.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령.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다른 부에 살아가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계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아버지 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 우편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말을 해요. 헷갈립니다, 이게. 아니, 예수님이 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셨다고 그래. 또 우리 속에도 계시다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이거 헷갈립니다. 너무나도 헷갈려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거듭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10일 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뭘로 다 임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겁니다.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은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속에 자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 그 말이에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 승천에서 저 계시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속에도 계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은 가셨습니다. 대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잉태를 하신 거예요.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것처럼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영이 살았다고 하고 바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죠?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죠?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